걸어가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떠올려 봤습니다. 동행이라는 말. 누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함께 걸어가는가? 친구, 그리고 부모, 또 사랑하는 이들, 그 누군가. 함께 걸어가는 이가 누구일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삶들 속에 어려움이 다가오거나 힘들고 외로운 순간이 다가올 때에 나의 손을 잡아주고 나의 어깨를 위로해주는 그 한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면 지금 우리의 삶에 문제 어려움들이 많다 할지라도 사실 살만한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사람으로서 도저히 위로해주지 못하는, 감당하지 못하는 때가 올 때에 우리는 마침내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 나와 함께 동행하셨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았던 그 한 분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분을 발견하는 인생은 그래서 시련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실 축복된 삶이고 그 시련조차도 그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만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의 삶들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와 동행하는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들은 그래서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동행이라는 의미는 그래서 함께 길을 걸어간다, 같은 생각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지금 누가 여러분의 동행자 되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참된 동행자이심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이 땅 가운데에 살았던 시대를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그래서 그 시대의 죄악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시대가 얼마나 한탄스럽고 그 죄악으로 인하여 그 시대가 얼마나 오염되었는지를 한마디로 드러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악의 통로가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의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노아에 대한 말씀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죄가 온 세상을 덮었고 죄가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하여졌고 그리하여 가득한 마음으로 인하여 그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시대, 그때에 노아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셔서 그와 동행하셨고 그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를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시대가 꼭 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처럼 악이 창궐한 그 때에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땅에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기 전까지 교회를 통하여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세우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노아의 때와 같은 죄악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범죄와 미움과 차별, 살인, 폭행과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악이 가득했던 그 세상을 우리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사용되었던 노아와 같이 우리도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도전과 결단이 우리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노아와 같이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본문의 말씀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아멘. 우리의 삶들 속에 동행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는 노아와 같이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았던 것과 같이 삶에 대한 온전함과 의로움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노아의 모습, 그러한 삶의 태도를 통해서 악이 창궐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노아의 삶을 살아내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는 자, 의로운 자, 곧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삶들과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인데요. 성경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한번 그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6장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죄악이 그들의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다 라고 하는 말로 그들의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계시지요. 마음에서 시작되어진 이 죄악이 마침내 그 시대의 온 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건질 수 없을 만큼 땅이 오염되었고 마침내 홍수의 심판이 그들에게 준비되어졌다는 것이죠. 물론 이 악의 출처는 사람입니다. 아담의 죄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들 마음속에 심겨졌던 것, 즉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이 주인 되려는 그 교만한 마음들로 인하여 이 시대의 죄악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양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 그래서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죄악된 마음이 결국 그 땅을 심판의 위치로 놓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는 그 죄악이 어떻게 열매 맺었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말로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고 라고 하는 말로 그 죄악이 그가 발 딛고 선 세상 가운데 흘러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 6장 12절에는 땅이 부패하였다 하는 말로 그 시대의 죄악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나 우리의 시대나 그래서 악은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그 악이 실제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죄악입니다. 온 땅이 부패하였고 그 시대에 포악이 가득하였다 하는 말로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노아는 구별되었습니다. 6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 자비하심을 입었다 혹은 사랑스럽게 여겨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즉 그 마음의 중심이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이다 하고 하는 말씀과 다르게 구별된 노아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합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동일하게 노아와 같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합한 그러한 은혜 있는 삶 우리에게도 주어지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기쁜 마음, 온전히 합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비결, 그것은 깨어진 마음입니다. 사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어 택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받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포악이 땅에 가득하였으니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 땅을 멸망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6장 13절의 말씀에 방주를 노아에게 짓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홍수를 일으켜 모든 육체를 심판할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과 혈육 있는 생명 중 암수 한 쌍씩을 방주에 이끌어내어 너와 함께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는 것, 이것이 노아에게 주신 말씀과 언약이었습니다. 노아는 평생 이 언약을 붙들고 자신에게 주어진 방주 짓는 그 힘겨운 일들을 감당해내어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 3일, 1년, 2년, 10년, 50년의 그러한 기간이 아니라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것을 그는 감당해냈던 것입니다. 쉬웠을까요? 1년, 2년, 5년, 10년은 어찌 보면 그는 감당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언젠가 이 일들을 이루어내시겠지, 언젠가 이 일들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는 그 일들을 감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50년, 100년, 120년의 시간까지 언제 주님 이루시겠습니까? 언제 이 일들을 하나님 이루실 것입니까? 하는 그 마음의 흔들림이 그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웃들과 세상은 노아를 바라보면서 무엇이라 하였을까요? 미친 사람, 손가락질하며 비아냥거리며 어찌 보면 그들이 공사하는 것들을 방해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가족들은 이 일들을 인하여 기뻐하였을까요? 120년 동안 생업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맡겨주는 언약만 붙들며 살아가는 노아를 바라보고 가족들은 무엇이라고 하였을까요? 그는 120년 이 긴 시간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노아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 하였다 할지라도 그 또한 아담의 원죄가 왕노릇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흔들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7장에는 우리의 심령의 이 흔들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죄악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참담한 연약함 앞에 서게 됩니다.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다,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그는 죄인이었고 그의 심령을 바라볼 때 그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엔 그래서 죄악된 죄성으로 인하여 말씀 앞에 흔들리는 그 흔들림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말씀 앞에 흔들리는 나를 바라보고 그래서 말씀 앞에 붙들리는 그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며 노아는 많은 좌절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노아를 향한 평가, 의인됨과 완전함의 실제의 모습은 노아의 발부둥의 결과,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은 연약하여 주의 말씀을 붙들 수 없는 이러한 존재이기에 주님만 붙들고자 살아왔던 그 인생의 투쟁의 결과, 눈물 나며 외롭고 슬프고 비난받았던 그 가운데서도 주님만 붙들며 살아갔던 결과, 그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평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져진, 수없이 깨어져져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구절도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없는 자이다라는 고백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나는 주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존재이지만 주님 사랑받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 없이 나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연약함을 바라본다는 것, 스스로 자신감이 없이 여기는 것,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과 내가 가진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를 비추어 주님 없이는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철저한 고백, 신앙의 고백이, 그리고 그 고백 속에 서 주시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겸손을 우리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지 않고 실제로 내 삶들 속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겸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기 이전에 나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처절히 말씀 앞에 살아보려고 발부둥 쳐본 사람만이 그래서 겸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온전함 안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붙들려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 합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비결, 그것은 그래서 철저히 깨어진 마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는 자에게 주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 정말 삶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처절한 눈물 가운데 주님을 만나본 경험이 있는 자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치가 변하고 생각이 변하며 삶의 태도가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는 말은 옳습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주님을 그렇게 만나 동행하는 자들은 그래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말의 의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권세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무게가 무엇인지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고백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고백에 멈추어 있으면 우리는 깨어지지 못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멈춤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결코 겸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사랑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거기서 멈춰온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이지요.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실제로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내 자녀조차도 사랑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때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겸손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의뢰하며 의탁하며 나가는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온전함, 오늘 본문이 말한 의인이다, 의롭다, 완전하다라는 것은 그래서 노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하고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드셨던 그 은혜가 그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했고 그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서 주님을 붙들고 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의롭다, 완전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온전함은 무엇입니까? 정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부서진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함을 회복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먼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사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로 팔복의 내용들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의탁입니다. 나는 없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고백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이 능하시다는 고백이고, 그 고백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된 동행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소망하는 여러분이 있다면 말씀 앞에 치열히 살아가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의로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의로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신 이유는 그래서 그가 온전하고 의로워서 동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자신의 삶을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그의 삶을 불태웠던 삶, 그러한 열정과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고자 하며 스스로 넘어지며 쓰러지며 좌절하며 스스로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실망할 때는 스스로의 신앙이 끝없는 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겸손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열정을 다하여 살다가 넘어지며 실패하며 무너지며 상처받을 때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7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11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의 자신을 깨끗하게 나타내었느니라 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통해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통하여 우리의 삶들이 넘어지며 쓰러지며 좌절하며 낙담되어질 때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세워 정결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으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고백이 그들의 삶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이루기 위해 좌절하십시오.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해 실패하시고 말씀을 이루어내다가 넘어져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맡겨진 인생,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포기하지 않은 동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떠나고 우리가 멈추고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지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넘어지고 실패할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열정이 여러분의 삶들을 노아와 같이 세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노아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대표적인 인물인 베드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참 그래서 우리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철저히 주님 앞에 충성하고자 했던 그의 모습. 하지만 두려움 앞에 무너지고 부끄러움 앞 부인함으로 주님을 부인함으로 그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함으로 그를 떠나갔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안 이후에도 그는 부끄러움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예전에 그가 버렸던 그물과 배를 다시 수선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르셨던 그 부름,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그 명령도 뒤로 하고 그는 자신의 옛 모습의 자리에 섭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조반을 만들어 먹이시며 그에게 질문하시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열망과 열정 가운데 무너진 그 자리에서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며 주님의 높은 지경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넘어지는 그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넘어지는 그 연약함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들을 더 강력하게 연단하시고 정금처럼 만드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도구가 되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어떻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이 땅의 삶들을 노아와 같이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의 삶이 어떠하든 주의 말씀을 이루는 일들을 위하여 경주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시기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들 속에 적용시키며 그 속에서 발견되는 연약함 앞에 정직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을 정직히 여기십시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에겐 하늘의 위로와 격려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무너지는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 강건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은혜의 복으로 더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독생자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낭망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